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성포경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좔좔 흘러넘쳐서 성령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축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잠을 안 자고 기다렸다가 끝까지 봤습니다. 모두들이 아쉬워하는 표정인데 사실은 준우승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너무 잘한 일이에요. 우리 실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잘한 일.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했고 아쉽게 졌습니다. 그래도 준우승이에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도 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신명기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축구를 우승을 못해서 아쉬워해도 하나님의 복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축복.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우승의 축복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우승의 축복이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준우승의 아쉬움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승의 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18살로 막내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막내형이라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막내인데 어떻게 형입니까? 그래서 막내형. 근데 막내지만 전체를 잘 이끌어가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실력도 최고예요, 또. 그러니까 얘가 형 하지만 진짜 그 형들이 얘가 형처럼 느껴져서 막내형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골든볼, 그러니까 MVP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통상 우승팀에서 받잖아요. 근데 그만큼 뛰어났다, 잘했다. 근데 이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팀에게 주는 것이다. 졌으니까, 준우승을 했으니까 울음이 나오지 않느냐. 왜 울어? 우리 너무 잘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얘가 형이 될 만한 당당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팀이 이렇게 잘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막내가 조금 늦게 팀에 합류를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왔냐? 우승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돼요. 우리가 우승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런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늘 원팀,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팀을 잘 굴러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골을 넣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것을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참 기특해요. 이 막내뿐만이 아니라 오세훈이라는 선수가 제일 키가 크고 우리 스트라이커예요. 골을 넣는 친구인데 골 넣는 사람은 항상 주인공이 되잖아요. 근데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주연이 되는 것보다 조연이 되고 싶다. 우리 젊은 애들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감독은 선수 시절에는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정정용 감독의 특징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지도자입니다. 아주 전략적인 지략의 지도자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선수들을 평안하게 이끌어갑니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에콰도르 나라한테 이기게 되었을 때 막 세레모니를 할 때 선수들이 나서 즐거워하면서 감독에게 물을 갖다 뿌려요. 감독에게 선수들이 물을 갖다 뿌려요. 호랑이 같은 감독인데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런데 이 감독이 그 자리에서 막
아재들처럼 막 춤을 추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기고 놀아라. 경기장에 가서 즐기고 놀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팀은 뭐 아주 탁월한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역꾸역 팀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실력이 타고나거나 우리 실력이 우수하거나 우리 실력이 아주 잘한 것은 아니지만 꾸역꾸역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올라간다. 이야,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실력은 아니지만 그저 하나님 은혜로 가는 팀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경기를 했고 멋진 팀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 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승의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꿈이 세상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온갖 세상적인 것만 다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꿈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팀이 돼야 돼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려고 하지 않고 원팀, 우리 모두가 하나다. 저는 이 원팀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친정식구다. 친정식구는 좀 마음이 안 맞다가도 허물을 덮어줍니다. 감추어줍니다.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친정식구다. 시작. 여기 다 친정식구들 많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저는 목회하는 것도 아주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런 뭐가 없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아주 전략적입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는 전략적으로 모든 부서와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이게 굴러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우선의 복을 받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늘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꿈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항상 한 영혼을 찾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하고 은혜 안에 뛰놀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 뛰노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팀을 이루어서 나갈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가 이렇게 원팀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승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제를 지내고 지금부터는 아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기다리고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한국 교회는 성령 강림절 절기로 지키고 성령을 사모하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이런 걸 잃어버렸어요. 식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것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령의 계절에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이 강하게 부으시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죽을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지금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회복입니다. 교회에도, 예배에도,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건강에도, 자녀에게도, 인간관계에도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입니다. 이사야 60장부터는 회복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회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다. 회복이라는 것은 뭘 새로 두드려 맞춰가지고 새로 세우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어둠, 허무, 고통, 절망, 좌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니까 죄와 전쟁과 저주와 절망과 질병과 가난과 미움과 이런 것이 소리 없이 떠나가는 것,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언제냐 그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1979년인지 80년인지 모르겠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한방울이 퐁퐁 쏟아지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 공치는 날이고 눈 오는 날이 제일 괴로운 날이에요. 공휴일인데 눈이 오니까 어떡해? 무조건 다 나와서 눈을 다 치워야 돼요. 눈을 치워야 돼요. 근데 5월 5일 날 눈이 왔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아니 이게 5월 5일에 눈이 웬 말이야? 근데 나가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오는데 아침부터 막 열심히 이렇게 눈을 치웠습니다. 점심때쯤 되니까 우리 밥차가 왔어요. 그 밥 먹으면서 이러고 저러고 있는 사이에 햇빛이 쫙 떠오르더라니까. 한겨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햇빛이 쫙 떠오르니까 우리 밥 먹는 그 시간에 눈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더라니까. 그래서 밥 먹고 들어왔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망과 좌절과 상처와 어떤 문제투성이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떠나가라 없어져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렇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서는 이 회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회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님은 바람이요 숨결입니다. 바람이 불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같이 바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교회에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혹시 어쩌면 내가 좀 준비가 되어도 자격이 없어도 이 은혜의 장소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모두가 그 바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인지 너무 영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못 굴러가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기계가 팍팍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들고 막 이러면 이 몸에 기름을 좀 쳐야 되는데 그때 기름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아니라 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빔밥을 먹을 때도 잘 안 될 때 참기름을 탁 넣어봐요. 이게 그냥 싹 기름이 들어가면 슬슬슬 젓가락으로 흔들면 이게 잘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구역들을 보면은 그 카톡방에 이렇게 한 걸 보면 기름이 아주 잘잘 흐르는 구역은 얼마나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지 그곳에서 서로 격려하고 웃고 행복해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을 요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터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삭막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외로워요.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다 외로움에 절절매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혼탁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터치는 우리의 삶에 매우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삭막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몸무게가 50kg밖에 되지 않는 왜소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축구하는 거 봐서 알겠지만 유럽 사람들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이 50kg가 나가면 얼마나 몸이 왜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영적으로도 그의 아버지대로 위로 5대가 목회자였습니다. 어머니 계통으로도 5대가 목사인 그런 신앙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적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최고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학위도 받았습니다. 교수도 했습니다. 그러다 1732년 그가 인디안 선교를 자원해서 미국 조지아주의 인디안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는 그때 광대한 신도력에 이 신대륙에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는 큰 비전이 있었고 당당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타는 사명감 그리고 인디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가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고 꿈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열정을 갖추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선교지에서 실패했는데 거기다가 폐결핵까지 걸려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실패한 선교사가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또 그냥 설상가상으로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아우성과 몸부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웨슬레 역시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힘들고 지치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선교하러 가서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이 걸려서 오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는구나 그런 좌절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찬송소리를 따라 쭉 올라가 보니까 갑판 위에 소수의 당시에 경건한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찬송을 뭘 했는지 아무리 뒤져봐도 무슨 찬송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찬송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풍랑이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 찬송을 했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풍랑 가운데서 이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했을까? 그때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에 풍랑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였던, 선교사였던 웨슬레의 신앙 양심이 너무너무 아프게 찔렸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선교사였나? 그가 미국 인디안 선교를 실패한 후에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서 투병을 하다가 몸이 조금 회복되기 시작할 때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있는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평소에 잘 알던 말씀이에요. 설교도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에 익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그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을 점화시키고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잔 웨슬레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웨슬레의 마음을 만져주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는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꺼번에 3,000명, 4,000명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했지만, 두려웠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기름을 받고 나가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은 웨슬레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우리 가운데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침체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무슨 소리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시험 들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웨슬레가 그 고통 속에서, 그 좌절 가운데서, 그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났고 성령의 기름을 부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영적 주유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은 영적 주유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붓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도 강건함을 얻고 그래야 우리가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기름을 부으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렇습니다. 대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에 있는 기름이 쭉 흘러갑니다. 몸 안으로도 가고 몸 밖으로도 이렇게 쭉 흘러가서 발끝까지 적시도록 흠뻑 붓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향기가 쫙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에게 온전히 지배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면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셔졌어. 흘러내렸어. 그것이 흘러내려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린 대로 따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향기가 날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아름답게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인간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결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죽하면 서양석담에 성령 받지 말고 목회자가 되어라, 성령 받지 말고 집사가 되어라, 이런 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이 은혜,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그대로 다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신령한 은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이제 손을 잡아주셨을 때에 정말 따뜻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만식이 형제는 제가 나갈 때 손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깨도 두들겨주고 이렇게 해줘요. 그게 그렇게 격려가 되고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고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악수할 때 한 손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꼭 두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느껴지도록. 그러나 여자 성도님들은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요즘 하면 큰일 납니다. 아들이 젊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이 아주 손자 같으니까 이쁘다고 엉덩이를 툭툭 쳐주고 그러는가 봐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본인은 좋대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권사님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성희롱입니다. 성폭행입니다. 아주 광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손이 툭툭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툭툭 쳐주신다면, 성령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신다면,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런 우리 가운데 이런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질 때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툭툭 쳐줄 때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툭툭 칠 때 나도 모르게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와 교통이 이루어질 때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냐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성령 그러면 성령의 충만 그러면 이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지 현실적인 삶 속에서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거룩하게 설교를 하셔가지고 성령 그러면 이게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영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지 구체적인 삶의 변화라든지 이 구체적으로 만져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못 가졌어요. 그런데 성령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의심도 드러나고 두려움도 달아나고 염려도 달아나고 원수마귀도 달아나고 우리가 회복이 된다니까. 저는 우리 행복의 동산에 늘 따스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화목 축제를 할 때, 따스한 성령이 우리 공동체를 만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화목제 하잖아요. 이 화목제 의미가 뭐냐 그러면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 제사들은 보면 동물을 잡아서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5대 제사 중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불에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동물의 각을 떠서 전체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이 번제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목, 성도와 세상과의 화목, 이것이 이루어지는 화목제사, 샬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특징은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고 즐기는 잔치였습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 부위는 화목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물의 가슴 부위는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습니다. 근데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이 진행하는 팀에서 언제부턴가 그것을 알고 이것은 제사장 몫입니다. 그러면서 꼭 화목축제 하면 갈비살 요만치 저한테 가져와요. 제사장 몫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성경적이다. 그러나 그게 먹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오면 제가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제물을 드린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기는 잔치였습니다. 교회는 항상 잔치가 있어야 되고 잔치에는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예배는 축제고 감사고 기쁨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목축제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화목축제가 우리 성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고 싶을 때, 전도하고 싶을 때 이분들을 많이 모시고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혀 안 믿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가난한 교회 안 나가는 교회인들이 너무 많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교인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분들을 잘 건지는 것, 이분들을 다시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것, 이게 회복이고 이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야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화목축제에 이런 분이 많이 오셔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고 감동이 있는 것은 화목축제를 할 때는 먼저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재물이 너무 넘쳐나요. 화목제 하겠다고 막 이번에는 내가 하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 와중에 이번에는 최근에 뭐 장로가 된 다른 교회 장로님이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네. 우리 교회도 아닌데 또 우리는 그런 걸 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번 6월달에 특별히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순서가 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화목제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문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를 팔려고 해도 고객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리고 인격을 영혼을 건지는 일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화목축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아름다운 잔디밭을 앞에 두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매주일마다 화목축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주일 교회 식당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누가 좋은 일이 있다, 누가 힘든 일이 있다, 이러면 잔치를 거의 매주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떡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것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와서 기쁨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같이 해준 것에 감사해서 잔치하는 것, 이게 화목제거든요. 교회는 이런 잔치가 이루어져야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계절에 성령의 기름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오늘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만지심이 일어난 같은 그런 만지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내 영혼도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지옥 같은 내 마음도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런 마음들이 떠나버리고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병들고 지친 내 육체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건강을 회복하고 새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자녀도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들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탄식과 고통과 문제와 질병들이 떠나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마다 구역 예배 시간에도 남성교회 여전도의 모든 모임에도 교회 학교 모든 예배에도 모든 기도회에도 모리비안들이 있었던 그런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성포교회는 세상의 다른 무엇 때문에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이 모든 어두움과 모든 질병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버리고 사라지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것은 이 기름이 언제 부어지느냐?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할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선교지에 가서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선교하러 간다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가득 차고 즐거움이 가득 차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물불을 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아프리카, 여름에는 동남아, 1년에 막 2번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열정이 식었습니다. 가나 보구나. 누가 가는지도 신경도 안 써. 선교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하나가 되고 여기서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렇게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메마른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면 사막과 같아가지고 선교지에 가서도 마음이 나누어지고 선교지에 가서 상처받고 선교지에 가서 다툼이 일어나고 선교지에 가서 싸우고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요즘 제일 힘들고 무서운 것이 있다면 비행기 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타지만. 그 고생하면서 비행기 타러 가가지고 왜 타고 선교하러 가서 거기까지 가서도 그렇게 되느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16명 팀이 가는데 마귀가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뭐 비행기 표 끊는 것부터 마귀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보면 어떤 때는 가는 팀이 딱 어렵게 잘 구성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러는데 대단히 미안하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팀이 그렇지가 않아요. 걱정스러워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몰려와요.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가 갔던 그 지역적이 막 산악 지역이에요. 저 봉천동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비 많이 온 날 가다 봉고차 굴러가지고 다 천국 갔잖아요.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교 가는 일을 앞두고 우리가 원팀이 돼야 돼요.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모두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충만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기름이 흘러가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선교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기에 기름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선교지 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막 마귀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흘러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서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어두움, 질병, 좌절, 고통,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